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의 의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진중하게 이야기할 때면 나의 방식을, 내가 이전까지 해오던 것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해달라, 너무 좋다, 공감해달라라고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일치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각자가 서로 이미 얽히고 설켜 있는 이해관계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쉽게 상대방이 배려해주기 못하는 그런 상황도 접하기 마련입니다. 이 지난 2020년을 보내면서 어느 언론인은 아시타비라는 사자성어를 작년 한 해의 사자성어라고 뽑았다고 합니다. 아시타비란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다 맞는데 너가 하는 말은 틀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 서로 극단적으로 이기주의를 달리고 있는 것 같지만 또 깊게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각자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사실을 기반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해오고 논쟁을 펼쳐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서로가 동의하는 합의된 규범 안에서 이미 있는 규칙 안에서 우리의 일을 진행하기에는 사회가 너무 복잡해졌고 새로운 사람들이 생겼으며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엄청난 문제들이 우리 안에 터지고 있으니 변수들이 생기고 있으니 이제는 그 규칙을 적용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옳다고 자기의 생각을 동의해달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생각만큼 잘 추진이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아시타비, 나는 옳지만 너는 그르다, 흑백 논리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모두가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흔한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소극적으로는 자기 편을 만드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혹은 핸드폰을 켜고 요즘에는 유튜브를 많이 검색해 보는 것 같습니다. 어쩜 그렇게 아는 것도 많고 어쩜 그렇게 말도 시원시원하게 잘하는지 비록 온라인상이긴 하지만 든든한 내 지원군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면서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얻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방법이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야 하겠지요. 그리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고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리고 최고 권위 있는 기관인 법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법원으로 분쟁을 조절하고 최종 마침점을 찍으려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법대로 하자라고 하면 법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법대로 하자라고 하면 누가 더 정의로운지에 대해서 나눠보자라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반드시 너를 법대로 이기고 말겠다라는 뉘앙스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밟아 내려진 법원의 판단은 개인의 힘으로는 쉽게 물을 수 없습니다. 법원에 간다는 것은 내가 잘못을 알고 있고 내 잘못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순순히 100%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사실 순수하게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해 줄 수만은 없고 나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라고 표시하는 그런 단계죠. 한 번 내려진 판결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에게 좋은 판결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을 쏟아붓기도 하고요. 그리고 같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공개하고 싶은 부분은 최대한 자세하게, 그리고 내가 숨기고 싶은 부분은 최대한 숨겨가면서 나의 상황에 유리하도록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 정성이 무슨 정성인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소송을 당해본 적은 없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좀 중요한 소송에 걸려서 좀 혼란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암울한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잘 될 것이라 믿고 우리가 잘못이 없고 희망찬 미래를 꿈꿔보지만
혹시나 저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 무릎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기도를 하면서 허리가 숙여지더니 나중에는 이제 20대 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고 나니 허리가 아플 정도로 좀 온몸에 힘을 주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정 싸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위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다 받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같이 있는 학생들과 밤을 지새워가며 서로 고민을 나누고 염려의 마음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재판에서 내려지는 판결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무섭기 때문에, 냉철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와는 다른 것이죠. 그냥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는 뭐 격려를 받든지 사이가 좀 더 좋아지든지 아니면 싸우면 사이가 좀 멀어지든지 하고 끝이지만, 재판에서의 판결은 현실적으로 나의 삶을 구속하고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법원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우리가 정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안전 방역 단계를 통해서, 행정 조치들을 통해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 하나하나가 내려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피와 눈물들이 바싹바싹 말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고소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재미있게도 누가 고소를 하느냐? 사탄이 고소를 하고요.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판사가 되어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스가랴서, 많이 익숙하지 않은 성경이지요. 이 스가랴서의 문맥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외면하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너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질투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노하시고요, 옆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나라를 폭삭 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전국으로 흩으십니다. 전 세계로 흩으시며 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 때가 돼서 그제서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다시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는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는 전체적인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중에 3장의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 이야기입니다. 스가랴가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스가랴가 갑니다. 근데 그곳에는 2명이 더 있었지요. 한 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었고 다른 한 명은 사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천사의 앞에 있었고 특별히 사탄은 오른쪽에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 성경에서 오른쪽에 있었다, 오른쪽에 뭔가 이렇게 힘이 있다, 오른쪽에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힘이 세다, 정당하다, 타당성이 있다, 안정성이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잘 나가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오른쪽에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어야 될 사람은 당연히 천사, 하나님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탄이 오른쪽에 마치 자기가 정당한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당연하다, 나는 당연히 내 할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것처럼 권력을 가진 자처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법정으로 비유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검사가 되어서 여호수아를 기소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런 잘못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다. 그런 식으로 참소하고 대적하고 있다라고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에도 잘 나와 있지만 사탄이 하는 일들은 대개 이런 일들입니다. 때로는 아주 우리를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남들도 다 하는 것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살금살금 빠뜨리려고 유도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결코 자기가 이렇게 유혹하고 빠뜨리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싹 배신해서 너 그때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이런 죄를 짓고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대적하고 참소하는 일을 하는 것이, 고발하고 정죄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이 처음부터 시험을 설계하고 그 가운데로 밀어붙였으니 이 함정에 빠져버린 사람은 도저히 이 자력으로는 사탄의 그런 계획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있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했던 일만으로도,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쓰는 팩트만 가지고서도 이 충분히 그 함정에 빠진 사람을 죄인 중에 괴수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죄인을 고발하고 정죄하고 더 이상 희망을 품지 못하게 공격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이 3절에 보니 대제사장 여호와는 이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 하면은 원래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주변에서도 아주 괜찮게 봐주고,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자신을 가꾸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이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사람만큼은 바로 청결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입고 있던 옷은 더러운 옷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입고 나갈 수 없는,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보통 세상의 법정에서는 누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렇게 너는 잘못했다 그러면은 나도 최대한 변론을 하고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변호하려 나서기 마련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싹 감추기 위해서 깨끗한 옷으로도 갈아입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동정을 사기 위해서 비싼 옷이 아니라 값싼 옷, 그런 것을 입고, 그리고 정결하게 그렇게 어떻게든 나아오기도 합니다. 내 의를 조금이라도 밝혀서 아주 자그마한 핑계거리라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나와 있는 이 순간,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내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숨길 수 없는 이 시간, 그 앞에서 내가 무엇을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적인 수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때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었는가까지를 마음을 감찰하시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도망갈 수도 없고 어디 내 마음을 숨길 수도 없고 변론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나의 모든 약점과 부끄러움과 숨기고 싶은 과거의 모습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하물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만유의 주인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굉장히 비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다음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대로 간다면, 사실대로 간다면 정해져 있습니다. 사탄이 나를 고소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숨길 수 없기 때문에 판결을 받고 죗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2절 말씀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은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벌하지 않고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있는 사실만 보고 판결을 내리면 분명히 여호수아가 책망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보며 풀에 다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하시고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호수아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이 여호수아를 보고 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불쌍한 마음을 갖고 동정하면서 너는 불에 그슬린 나무다라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있는 사실만을 가지고 정죄한 사탄과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어제 우리가 큐티한 내용,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병이 낫는 것은 굉장히 개인에게 기쁜 일이고 경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도 축하해 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유대인들은 이 병자를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따집니다. 왜 따지느냐?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치유를 받고 병이 낫는 것이 옳으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엔 너를 그렇게 고쳐준 일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캐 묻습니다. 이 병이 나은 사실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기뻐하고 그걸 같이 나누고 하기보다는 자기 의로서는, 이제까지 자기가 지켜온 습관으로서는 이것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처벌받아야 되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리고 여러 설명을 붙여주시면서 충분히 그래도 되는 일이었다고 설명을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선의 차이죠. 유대인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이제껏 지켜왔던 의의가 관철되지 않자 화가 났지만, 이후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드러나고 그 증거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야말로 앞에 나왔던 아시타비, 나는 맞고 예수님은 틀렸다라는 식으로 사실들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이 병이 벌써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이 37년 동안 병에 걸렸었구나라는 걸 아십니다. 그리고 멋지게 잘 포장해서 나는 이런 이유가 있으니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그 병자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고 고쳐주시지요.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이제 너는 풀에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는 더 이상 병자가 아니었고 치유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본문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앞으로 더 이상 더러운 옷으로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를 없애주셨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스가랴가 나중에 제안해서 머리에 정결한 관까지 씌워주십니다. 나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그 앞에서 할 말이 하나도 없는데,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책망받아야 할 그런 죄인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완전히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이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완전히 존재가 변했구나라는 순간들을 경험적으로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남자는 군 생활을 할 때와 전역일 그 이후로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전역을 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온갖 군대의 규칙들과 자잘한 이해관계들과 그런 것들이 나를 올가매고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막지만, 전역을 딱 하고 나면, 제대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런 군대의 예전 규칙들이 나를 구속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가서 뭐 시간만 흐른다면, 나는 가만히 있었지만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하고 많이 말하고 나누는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내가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지만 내가 벌어온 것이 아니라 감히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인정받은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공로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공로는 어땠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정죄했고 대적할 만한 일들을 가득가득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공로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사랑하셨고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세상을 향해 자랑하고 사탄의 여러 가지 정죄와 공격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사실 그대로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진심으로 나를 받아주십니다. 무슨 진심이요? 사랑의 진심이요. 성도는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했고 그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사는 자다. 빚진 자다라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을 향해서도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되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환송자판입니다. 이 판단을 내리고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고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순서를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판송은 어떤 기관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나서 그 판단을 환송합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판단을 내렸으니 나보다 권위가 낮은 너희는 나보다 힘이 없는 너희는 나의 판단에 맞춰서 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판단은 이런 환송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판하십니다. 환송하지 않고 자판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드러난 것으로도 판단을 내리기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종적인 판결을 내가 내린다. 이것으로 끝이고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고 번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셨고 그렇게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으시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잘난 모습들, 나의 못난 모습들, 공로로 어떻게 했고 은혜로 어떻게 했고 그런 모든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 자리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안 바울은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세상 속에서 여러 고초를 겪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뭘 잘해서 그렇게 임용되고 취업하듯이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실을 던져줍니다. 너 이렇게 했지 않느냐? 앞으로 이렇게 될 거 뻔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사실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판단할 것이며 스스로도 희망을 포기하게끔 이제까지 이 정도밖에 못해온 내가 앞으로 뭘 더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좌절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듯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때로는 하나님 무서워할 줄도 알면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핸드폰 작은 화면으로 보고 드리는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사명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아는 것이 복이고 우리의 큰 힘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흘기는 눈이 나옵니다. 흘기는 눈, 상대방이 나를 쓱 보고 지나치는 눈, 계산하고 저 사람은 뭐 특별한 게 있을까? 비교하려는 그런 눈, 그런 눈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눈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지 않습니다. 눈을 맞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동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고 상황이 변화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작년 한 해를 겪어오면서 너무 많은 믿음의 시련을 겪었고, 열심히 하지 못한 내가 더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침체되신 분이 있다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엔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진리를 품고 어떤 일에도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